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종교인연합 피스 매니저 기독교 공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7과 주의 계집종이오니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들은 인터넷에서 찾아서 몇 장 올렸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약혼한 가운데 이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고 하는 소식을 요셉이 듣고 있는 심각한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호적 정리를 한다고 했죠. 아마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서 호적을 정리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그림이고, 아기를 낳아서 동방박사 현자들이 와서 경배드리고 축하드리는 장면의 그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애굽의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집트로 피난을 가는 그런 또 모습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거기 뭐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있어서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의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의 그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공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그 공과를 한번 같이 보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PPT를 통해서도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말의 복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장자권을 완전히 복귀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잠수할 수 있는 조건은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다. 이 말은 혈통복귀지요. 남자 독생자를 아담을 복귀하는, 장자권을 복귀하는 섭리다고 말씀을 드렸고, 에서와 야곱에 있어서 실체 기대의 실체 언제에 있어서 가인형 인물이 아벨형 인물을 사랑하고 중보자로 세우고, 그를 통해서 순한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실체 헌재의 노정을 우리가 알지요. 거기서 볼 때 이제 야곱이가 에서를 통해서 장자권을 복귀하고, 그때는 이제 떡과 팥죽을 통해서 장자권을 샀고, 그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피해서 외삼촌 집에 가서 21년 동안 있지요. 거기 있으면서 또 자녀를 낳고 가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만물을 복귀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조건이 있었죠. 거기서 올 때에 야복강에서 실제 천사와 씨름을 해서 타락한 인간이 천사를 굴복시킨, 천사를 이겼지요. 씨름을 해서 이긴 최초의 인간이 되죠. 그래서 천사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지요.
그래서 야곱은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조상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여기서 나오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에서가 야곱을 사랑하고 실제 헌재를 마무리 짓게 되는 그때가 나이가 40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40대에는 아벨이 장자권을 복귀했지만은 그러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40대 될 때까지는 이미 아직도 사탄이 장자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여지가 남게 됩니다. 이래서 이것까지도 복중 복귀를 통해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제 장자권을 복귀해서 나오는 섭리가 있지 않으면은 완전한 장자권이 복귀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착안한 거죠. 그래서 이 아버님의 이 원리 규명에 있어서 참 대단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세세한 조건까지 모든 내용까지 참 이렇게 성서를 통해서 찾으시고 그 다음에 그 성서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들의 원리적인 탄감복귀 섭리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해석을 해서 이와 같은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내용이 이것이 참 아버님이 말씀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 우리가 비그룹 문제를 놓고 많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참 좋은 내용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버님이 이 성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원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독생자로 태어나게 된 그 섭리적인 배경을 성서를 통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밝혔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하늘 앞에 올라가서 하늘 앞에 이제 이것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틀렸다고 그러잖아요. 틀렸다고 하고 그 기간이 얼마나 지나갔냐 하면은 그래서 틀렸다고 하니까 영계에 있는 모든 성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공자 뭐 석가 뭐 모든 영계에 있는 성자들이 아버님의 말씀을 부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아버님은 맞다 그러고 그들은 틀렸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게 틀렸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계에서 영적으로 싸움이 벌어진 거죠. 이래서 40일 지나고 43일이 지났다 그럽니다. 43일이 지날 때 하나님은 이 싸움을 계속 둘 수는 없기 때문에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43일 만에 하나님은 아버님이 밝히신 이 내용이 맞다고 인정을 해 주시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계 모든 성자들이 굴복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진리의 내용을 승인을 받아서 의인을 받았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의인을. 그래서 아버님은 말씀의 주인이 됐죠. 아담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의 주인이 못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재림주로 오신 참 아버님은 그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을 탄감복귀해서 인류의 조상의 자리에 가는 섭리적인 노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이 말씀을 갖고 하늘 앞에 잃어버렸던 그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주인이 되고 아버님은 하나님 앞에 독생자로서 예수님이 이루지 못했던 뜻을 대신 맡아 이루는 이제 재림주로서의 그 모든 자격과 모든 것을 다 갖추게 되지요.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볼 때에 우리에게 참 아버님, 참 부모님은 우리들에게 신종종 메시아를 하사하셨죠. 처음에 종종 메시아인데 이제 참 어머님을 통해서 신 하나님의 메시아, 종종 메시아라고 하는 마지막 말씀이죠. 하나님의 신, 하나님 신자야. 하나님의 메시아, 종종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천일국이 세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종 메시아로 서게 될 때 우리 스스로도 말씀의 중심, 말씀의 주인이
돼야 할 입장이 있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지금 이제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버님과 어머님이 만나서 성혼식을 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독생녀로서의 6천년 섭리 역사를 마무리 짓고 인류의 태초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부부가 태어나게 되고 부모가 되게 되고 자녀가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참 부모, 참 부부, 참 자녀, 참 가정이 생겨나게 됐죠. 그를 통해서 우리는 중생 부활하는 우리는 또 혜택을 입게 되어서 축복을 통해서 가정복귀의 가정구원 시대에 있어서 축복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의 혈통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신종종 메시아로서 우리도 말씀의 중심이 말씀의 주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되죠. 이런 내용이 있어서 왜 예수님이 원죄가 없느냐 하는 문제를 밝혀서 아버님이 예수님의 그 한을 해원해드리고 해방을 시켜드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셔서 예수님 해원식으로서 왕권 보기식을 하고 왕관 그 즉위식을 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해방시켜드리는 섭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우리는 지난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어머님께서 참부모님을 아버님을 해방시켜드리고 어머님을 해방시켜드리는 참부모를 해방시켜드리는 일을 이제 하자고 하시는 말씀은 비로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참부모님을 해방시켜드릴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게 이제 B그룹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도 다 조건을 채워가지고 우리 참부모님이 원죄가 없이 독생녀로 오신 아버님, 어머님이 만나서 성혼식을 하신 것이 어린 양잔치고 그를 통해서 참된 부모가 되시고 참된 부모가 되셨기 때문에 참가정을 이루셨고 참가정이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탄 세계에 떨어져 있는 인류를 구원하는 섭리를 하셨죠. 축복 부모님의 성혼과 더불어 성혼식 때 만약에 성혼식 때 인류를 다 노아 홍수 심판 때처럼 심판을 해버리고 만약에 참 부모님 부부만 출발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 가정이 자동적으로 천국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섭리가 그때부터 천국이 출발이 되었을 것이죠. 그런데 타락한 인류가 있기 때문에 참부모님은 인류를 심판하시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참부모님이 오히려 지옥에 타락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셔가지고 인류를 당간복귀하는 섭리를 시작하셨단 말이죠. 그런 섭리가 지금까지 섭리를 통해서 기원절이 세워지고 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류를 구원해서 천국을 비로소 이 땅 위에 선포하시는 섭리가 이루어졌지요. 그 천국이 이루어지고 이제 축복 가정들에게 신종종 메시아 하나님의 종족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저희들에게 이제 하사하셨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왜 아버님이 독생자이시고 어떻게 어머님이 독생자이시며 아버님과 어머님이 원죄 없이 하늘로부터 오신 참부모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런 면에 있어서 아버님과 어머님의 탄생과 그 탄생의 위치와 그 다음에 성혼식과 그 다음에 구원식으로서의 축복 결혼식의 의미를 우리가 정립함으로 참 부모님을 해방시켜 드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느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여기서 아버님이 복중복귀까지 사탄으로부터 장자권을 복귀한 터전 위에 베레스의 후손을 통해서 그래서 그 복중복귀가 베레스가 복귀된 인물 아닙니까? 베레스 세라가 원래 형이었는데 베레스가 먼저 태어났죠. 그래서 복중복귀의 터전을 갖고 이제 그 터전 위에 하나님의 독생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태어날 수 있는 그 승리적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내용이 밝혀짐으로
예수님이 해방되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참 부모님을 해방시키는 일은 뭐냐 할 때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이 원죄 없는 하늘로부터 오신 독생자, 독생녀로서 참 성원식을 통해서 참 부모님이 되셨고 참 가정을 이루셨고 모든 왕권까지 당간복귀해서 천일국을 다시 찾아 세우셨기 때문에 그 천일국의 이제 자녀들로서 우리들을 축복가정, 우리들을 신종종 메시아로서 해서 부모님, 참 부모님 살아생전에 물리적으로 전 인류를 당간복귀할 수 없기 때문에 신종종 메시아를 통해서 그 종족을 다 구원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다고 하는 그 축복의 축도가 아버님 성화하시기 전에 마지막 그 축도의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다 이뤘다고 하는 그 축도 속에 들어있는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깔고 다시 또 이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생 아벨과 위치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다. 그리고 역사는 다시 넓은 범위, 곧 가정에서 종족으로, 민족으로, 종족에서 민족으로, 민족에서 국가 기준으로 그 범위가 넓어져 온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니까 아담, 노아, 아브라함 때는 가정을 중심 삼은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닦는 터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이루어졌으면 그 가정이 하나님을 중심 삼은 가정으로 복귀되고 그 가정이 복귀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래서 아담 가정 때는 아담 가정밖에 없었고 노아 가정 때도 인류를 심판해버리고 노아 가정밖에 없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400년, 10대 400년 흘러서 아브라함 때 와서 이 섭리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나 타락한 인류가 있잖아요. 그 타락한 인류가 있으면서 그다음에 외적으로는 애굽 왕국을 이루고 있죠. 사탄 세계는 이미 국가를 세우고 있는 터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탄이 갖고 있는 국가적 기준과 가정적 기준으로 싸워서 그걸 복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가정적 기대 위에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키워서 그 터전 위에 사탄 세계를 상대할 수 있는 국가적 기준 위에 메시아를 보내시려고 하시는 섭리가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가 가정에서 아브라함 가정에서 세워졌던 그 기준이 종족으로 커지고 종족에서 민족으로 커지고 민족에서 국가적인 범위로 이제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그 국가적인 범위가 이루어졌을 때 있어서 중심 인물과 가인 아벨의 관계는 아담 가정에서나 노아 가정에서나 아브라함에서는 개인 에서와 야곱이라든지 셈과 함이라든지 가인 아벨이었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때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있어서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국가로 세워서 민족을 중심 삼고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그때 메시아를 맞이할 때 개인적인 기준에서 메시아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 기준에서 메시아를 맞이하는 입장이죠. 그러니 중심 인물이 세례요한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가인이 되어가지고 세례요한이가 하나가 되었어. 그때 이제 세례요한을 전체가 따랐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책이 돼 있어서 메시아를 맞이하는 입장에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례요한이가 책임 다하지 못함으로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이 타락한 인간의 입장으로 다시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 있어서 중심 인물이 되시고 또 아벨적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가인은 누구냐 하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 전체 민족이죠. 그래서 민족의 대표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다면은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가 이루어진 터전에 예수님은 메시아 인류의 부모의 자리에 올라가셔서 성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민족 국가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복귀하는 이런 섭리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여기서
가정에서 종족으로, 종족에서 민족으로, 민족에서 국가 기준으로 그 범위가 넓어져 온 것이다 하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와 동시에 사탄 세계의 환경도 그것에 병행하여 확대되어 왔다. 사탄 세계 환경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내적으로 가인이 아벨에게 굴복하면서 하나님의 혈통 복귀가 점점 좁혀져 장자권 복귀가 되었지만 외적으로는 점점 범위가 개인에서 가정, 종족, 민족, 국가적으로 넓어지면서 사탄은 내적으로는 하나님께 장자권을 빼앗겼지만은 외적으로는 하늘 장자권을 대항하기 위해 준비를 해 나갔다. 외적인 준비는 뭐겠습니까? 내적으로는 그 혈통복귀가 에서 야곱에서 그 다음에는 음문이 뭡니까 다말의 복중에서 이게 내밀적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이 말이죠. 이렇게 들어가서 근본적으로 장자권 복귀가 이루어지는데 외적인 환경은 가정에서 종족 민족으로 이 범위가 넓어져 왔다 이 말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장자권을 뺏겨도 외적으로 이제 실체기들 세운 데 있어서 그 아벨 입장에 세워지는 인물을 전 종족이 사탄이가 하나 되어 가지고 이것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준비를 한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세계는 상반된 양대 진영으로 갈라져 있다. 사탄 세계는 가정적 기준에서 종족 민족 국가 기준까지 확대되어 사탄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고 이 국가들은 가인 국가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국가도 아벨 국가 즉 이스라엘 선민 국가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가정으로부터 종족 민족 국가로 확대되어 나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민이 그러한 국가로 형성되기를 2000년간이나 기다리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가정적 기준으로부터 종족, 민족, 국가적 기준으로라는 길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많은 실수를 범했다. 그러나 이런 이후에서 이스라엘 선민권의 내적 혈통적 승리의 기준은 연결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순리적 기준의 터 위에 누가 하나님의 장자 메시아를 잉태할 것인가 이렇게 요약된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야곱의 가족 전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이제 애굽에서 요셉은 총리 대신이 돼서 그 당시에는 대접을 받았지만은 요셉이를 모르는 왕들이 이제 나타날 때는 그 민족은 그 애굽 민족의 종이 됐죠. 그래서 종살이가 시작된 거죠. 그것이 400년간입니다. 그래서 400년 마칠 때 모세가 이제 나타나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복귀하는 섭리가 시작되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모세를 따라서 왔지만은 그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도 많은 불신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든 거민을 다 죽이려 했는데 다 죽이지 못하고 강한 민족들이 살았죠.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정말 견고한 진으로서 사탄이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망치는 하나의 뿌리가 되었던 것이죠. 이런 섭리적 터전 위에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성별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 된 민족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다시 분립하는 탄간복귀 섭리의 노정을 거쳐온 것이 형상적 실체적 동시성으로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의 2000년 역사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동시성 시대의 섭리로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터전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메시아 독생자를 보낼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씨를 받을 수 있는 복중, 준비된 복중이 있나 이거죠. 그 말이 바로 누가 하나님의 장자 메시아를 잉태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 기록되었을 때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숫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그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치를 주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기서 이 마리아가 천사에게 가브리엘 천사에게 묻잖아요. 자기 몸이 처녀인데 어떻게 하나님 아들 낳느냐 이거죠. 그때 이때 마리아가 누구와 약혼한 사이냐? 요셉하고 약혼한 사이 아닙니까? 그런 약혼한 사이지만 아직도 결혼을 안 하고 사랑의 성적 관계를 갖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이 마리아도 남자를 안다는 말은 그런 가정의 출발이 이루어졌다는 성적 생활이 이루어졌다는 말인데 아직도 그런 입장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약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이 엘리자벳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기를 가질 수 없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때 이제 사가랴가 하늘 앞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너가 아들을 낳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사가랴가 믿지 못하지요. 자기 부인도 늙고 자기도 이제 노인인데 어떻게 낳을 수 있냐 하면서 웃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천사가 사가리아를 벙어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을 낳죠. 아들을 낳고 입이 열렸죠. 그러면서 이 이름을 세례요한이라 이렇게 짓고 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봐라.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적으로는 여인이 나가 많아가지고 이미 경도도 다 끊어지고 여자 부실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벌써 아들 낳지 않냐. 아들을 가지지 않느냐.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 마리아가 하나님의 능력이면 너희께서 하실 수 있다. 이제 이 말이죠. 그러니 그런 의미로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보십시다.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그 복종을 통하여 메시아신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었나. 한번 이 말을 한다고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거예요. 요셉하고 정혼한 사이고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 낳는다 그러고 이미 사가랴 부인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6달이 됐다고 이런 이야기까지 하죠. 이렇게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말이냐 이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상황이지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풍습에 이렇게 해서 아기를 가지면은 음란한 짓이 되죠. 음란한 짓이 되면은 돌로서 쳐 죽이는 거죠. 당장 발견이 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요셉이가
약혼한 자기 약혼한 여학권 일을 하는데 자기가 아기 씨를 주지 않았는데 그 마리아 아기를 가졌다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이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 그런 입장에 있어서 이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년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정말 자기가 죽는다고 하는 것까지도 내놨죠.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은 입장이지요. 그렇게 볼 때 이 마리아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냐 할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결혼을 해서 앞으로 부부가 될 사이죠. 정혼이 이루어진 정혼한 사이다 이 말이죠. 결혼은 아직 안 했지만 그때 누가 천사장 누시엘이 해와를 유혹했잖아요. 따먹어라 따먹어라. 함으로 말미암아 해와가 그 천사장의 말을 듣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너 따먹으면 죽는다. 정령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해와가 그 말을 모를 리가 없지요. 천사의 말을 듣고 따먹으면 죽는다 알지요. 죽을 줄 알지만은 그 죽음을 겁안내고 따먹었단 말이에요.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사탄의 자식을 낳는 입장으로 떨어져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와가 아담을 유혹하고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고 첫 번째 천사장과의 관계와 해와 아담과의 관계 두 남자를 상대하는 이 사랑의 관계가 해와로부터 이루어져서 그 자식들은 원리적인 자식이 못 되고 사탄의 자식이 되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사탄의 자식된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찾아 세우는 거죠. 그것이 혈통복귀를 통해서 쭉 흘러져 나왔던 입장이었고 베레스를 통해서 완전히 엄마 복중에서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을 다 복귀한 터전이기 때문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아들 씨를 언제든지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심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씨를 받을 수 있는 여인은 이 해와가 타락한 이 내용을 극복한 자리에 서야 된단 말이죠. 복귀한 자리. 그 위치가 1:1 탄감복귀에서 마리아다 이 말이죠. 예, 아담과 해와가 정혼한 사이인 것 같이 요셉하고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다. 사탄 세계에서 이건 하나님 세계에서 아담과 해와 정혼해서 타락해서 사탄이가 되었기 때문에 사탄 세계에서 정혼한 요셉과 마리아가 천사장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를 갖는 거지요. 그러니 이 해와가 잃어버렸던 것을 이 마리아는 이 상황은 또 요셉이 사탄 세계에 있어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법에 약혼한 남자인데 다른 남자를 통해서 아기를 가지면 이게 불륜이죠. 음란한 여인이기 때문에 여기는 돌에 맞아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 말을 받아들이면 당장 죽게 되어 있죠. 여기는 해와가 죽는다 했는데 천사장의 말을 듣고 타락했고 여기는 죽는 줄 알면서도 천사장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받아들였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탄 세계에서 이 해와가 잃어버렸던 이 내용을 마리아가 1:1 탄감복귀 그대로 그 환경과 그 조건 그대로 그 상황을 재현시켜서 이 문제를 극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를 갖게 되었다.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수 있게 된 그 아기씨를 받을 수 있는 복중 복중이 준비된 복중이 바로 마리아의 복중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내용이죠. 참말로. 이래서 외적으로 이제 장자권 복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씨를 사탄에게 빼앗겼던 장자권을 예수와 야곱을 통해서 복귀한 때가 40대였고 그 다음에 베레스와 세를 통해서 엄마 배속 복중에서 장자권을 복귀하고 그 복귀한 터전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데 그 보낼 수 있는 바탕이 있어야 된다. 복중이. 그래서 그 복중을 준비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가 없다 이거지요. 자, 그런데 이 복중이 그러면 누구냐 할 때 이 해와의 복귀 아닙니까? 해와. 타락한 해와를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 마리아가 완전 1대1로 복귀한 섭리적인 터가 되었느냐는 거죠. 그 내용이 지금까지 설명했던 아브라함 가정에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이삭의 부인 리브가, 그 다음에 다말, 그 다음에 마리아, 이렇게 해서 그 해와 탄감복귀 섭리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복중이 되었다. 그래서 그 복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는 정말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실감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2000년 지금까지 예수님 이후에 2000년 아담으로부터는 6000년 역사를 거쳐오면서 이 비밀이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거죠. 예수님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그 한을 풀어줄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다 하는 이 내용을 밝히지 못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 그리고 로마 백성들이 그걸 모르죠. 모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 그 달아 죽이는 무리가 누구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죠. 유대 민족은 이 사탄이가 함께하는 민족이죠. 신은 하나님의 씨가 복귀되었지만은 외적으로는 민족이 과연 사탄 편에 있다. 사탄이 갖고 있는 이 민족의 힘을 통해서 아벨 입장에 있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에게 사탄이가 잠시 떠나서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혈통복귀가 이루어졌지만은 외적으로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망칠 수 있는 배경을 사탄이가 갖고 있다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국가적인 기준이 있어서 아벨은 예수님이지만은 세리요한이었지만은 그가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실수한 세리요한을 대신한 입장에 세워진 예수님이 그 믿음의 기대를 세우고 실체 기대를 세우는 중심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사탄과 하나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예수님을 세리요한 입장에 서 있는 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잖아요. 그래 잡아 죽이니까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죠. 이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영적으로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시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할 때 그 유대 지도자들이 막 그 말을 책망하죠. 우리가 이 집을 짓는데 몇십 년 걸렸는데 너는 어떻게 사흘 만에 짓는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 성전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니고 당신의 몸을 말하는 거죠. 이 몸 예수님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여줬죠. 그러나 2000년 전에 그 말을 알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요. 오늘날 이 시대 아버님이 이러한 말씀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말씀한 그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한 그 성전은 바로 당신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늘 이제 요즘 이 시대에 어머님을 중심 삼고 천일국 안착 시대를 2027년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죠. 그런데 2027년도 이것이 너무 멀다 해서 어머님은 단축해서 당기시려고 하죠. 그래서 2027년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안착을 하게 된다. 안착을 한다 하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산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아온 길이 신앙의 길, 우리 인간들이 재물을 바치는 시대에 법궤를 받아서 성막을 중심 삼고 하늘을 모시는 시대에 성전을 중심 삼고 하나님을 모시는 훈련을 받고 그 성전의 실체로 오셨던 예수님을 몰라서 잡아 죽였는데 그 성전의 실체로 재림하신 분이 참부모님이시죠. 그 참부모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의 실체가 되셔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해서 사탄에게 잃어버렸던 모든 조건들을 총탕감해서 천일국 기원제를 선포하셨잖아요.
그 선포한 자리는 이 세상에 사탄에게 잃어버렸던, 아담이 잃어버렸던 모든 내용을 총체적으로 탕감을 해가지고 이제 천일국의 중심으로 세워졌잖아요. 그렇게 세워져서 이제 이것이 안착을 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천일국의 백성으로서 그 국가가 세워질 수 있는 터전이 이 어디 한국의 하나님의 실체 국가 천일국의 안착을 마무리 짓겠다는 것.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을 하면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일국 백성으로서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함께 거할 수 있는 신인의 일체가 되잖아요. 그것이 천지인 부모, 천지인 참부모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 신종종 메시는 천지인 부모가 되잖아요. 천지인 부모가 된다는 말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사랑으로 하나 됐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할 때 예수님의 성전의 실제였고 참부모님이 참부모로서 하나님의 실체 성전으로 완성이 되셨고 우리를 축복을 통해서 중생 부활시키고 우리 중생 부활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으로서 천보 가정이 됐대. 천보 가정의 의미는 참 어머님의 말씀에 하면 창조 이상을 완성한 가정이다 이 말이에요. 창조 이상을 완성한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어머님이 축복한 내용이고 천일국을 세우시고 신종종 메시아를 축복하신 내용이고 천보 가정을 이 땅 위에 선포하신 어머님의 섭리적인 뜻이죠.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실체로서의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하는 시대죠. 이런 시대가 이제 왔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축복 가정들이 그것을 실현시켜야 되잖아요. 이것이 가정교회 예배 훈련이다 이 말이죠. 가정교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말씀을 받고 하는 입장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입장 못 되잖아요. 그러니 아버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훈독하면서 거기에 말씀의 키워드를 핵심 단어를 찾아가지고 그것과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심정적 관계를 유대시키게 찾아 회복시킨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훈련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줄 때 그 말씀을 받아서 내 것으로 훈련되었던 그 터전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내가 받아서 그대로 사는 생활이 되죠. 그런데 타락한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아직도 느끼지 못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줘도 우리는 몰라 그것이 진리의 말씀인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1차적으로 해결한 것이 성주를 통해서 사탄과의 혈통을 끊었고 그 다음에 축복 가정으로서의 참부모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져 가지고 천일국 입적 축복식을 통해서 천일국 성주를 마심으로써 또 그것도 부족해서 4대 성물로서 성주, 성령, 성초, 성토까지 우리가 받아서 마지막 천일국 백성으로 실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자리까지 올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참부모님이 다 해주시고 이제 그 훈련을 시키는 입장에 있고 그 훈련을 받는 우리 그 생활이 주일날 안식일날 배우는 훈독 가정교회 예배의 형식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실체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그런 훈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해와는 천사장 누시엘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했다. 해와가 천사장 말을 믿고 타락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따르지 않고 누시엘의 말을 달콤한 누시엘의 말을 믿고 따랐다 이 말이죠. 그것이 타락이다. 그래서 하나님과도 아담과도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과 아담을 속이고 타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복귀 섭리에서는 이러한 해와의 타락 행위를 반대로 단감복귀하는 일이 있어야 했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을 탄생시킨 마리아인 것이다. 마리아는 하늘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 하는 말을 절대적으로 믿고 요셉과 정혼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뱃속에 가지게 된 것이다.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해와는 천사장과 타락할 때는 영적인 직접적으로 천사장 누시엘과 해와의 성적 관계를 했잖아요. 그죠? 그것이 일차적인 타락이었고 그 열매가 이 지상에 악의 열매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이 해와가 천사장과 해와 사이는 사랑의 열매가 없지요. 안 생기죠.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해와가 그 천사의 성품을 받아서 그 해와가 아담을 타락시켜요. 아담을 유혹해가지고 타락시키죠. 타락시킬 때 이 해와가 주체죠. 주체. 사랑의 주체가 되고 아담이 대상이 되어서 그 말에 순종하고 그걸 복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와가 하나 됐을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열매 맺은 것은 해와가 갖고 있는 사탄의 혈통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었다. 이거지.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마리아에서는 어떻습니까?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잖아요. 그럼 가브리엘과 마리아 사이에서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런 관계는 없죠. 그런 관계는 없고 이미 약혼한 요셉이 있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그 다음에 천사장의 말을 듣고 다른 하나님이 예비한 남성을 통해서 사랑의 씨를 가질 때 하나님이 그 속에 사랑의 씨를 하나님이 심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독생녀 혼자 처녀의 몸으로 난 것이 아니죠. 해와가 천사장의 말을 듣고 나는 처녀인데 아직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하는 그 말은 해와도 마리아가 아는 말이잖아요. 남자 없이는 아기를 낳을 수 없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날 천주교에서는 독생녀 동정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 이게 확실한 믿음일 수가 없다. 오늘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지성인들에게 그 말은 믿음을 줄 수가 없는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의 메시지에 따라서 하늘이 정해준 어떤 성령의 두루마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를 통해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기씨를 받았어. 그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내용이죠. 사탄 세계에 있어서는. 왜? 자기 정원한 남편의 씨를 안 받았으니까. 당장 탈로가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죽음을 무릅쓰고 죽는다는 그 말을 실천한 거죠. 죽을 줄 알면서도. 해와가 죽을 줄 알면서도 따먹었고 이 마리아도 죽을 줄 알면서 사탄 세계에서 죽을 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해와는 죽을 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그것을 탕감복귀한 것 아닙니까 마리아가. 그래서 그 마리아의 복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수 있었다 이 말이죠. 마리아는 하늘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 하는 말을 절대적으로 믿고 요셉과 정혼한 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뱃속에 가지게 된 것이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 성도들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남자를 통하지 않고 예수를 낳았다고 믿고 있다. 과연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였고 남자 없이 아기를 가졌을까? 그때 할 수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이 여자를 통해서 하늘 아들들 많이 만들 수 있는데 남자가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또 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왜 낳아야 돼? 아들을 뭐 하려고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입장에서 볼 때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남자 없이 아기를 낳았다 하는 말은 믿어질 수 없는 내용이다. 마리아는 유대교인이 아니었느냐? 유대교인, 독실한 유대교인이었다. 유대율법에 여인이 간음을 행하면 돌로 쳐 죽이는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장은 엘리자벳이 늙어서 세상적으로는 아기를 가질 수 없지만 아기를 가졌다고 알려주었다. 엘리사벳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가졌냐? 그러면은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너 부인이 아기를 갖는다 하는 데 대해서 믿지 못하고 웃었다. 그러면 벙어리가 됐잖아요. 10달 동안. 그 세리요한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사벨은 누구와 대제사장 사가랴가 아닙니까? 사가랴하고 관계를 가졌잖아요. 그 사가랴를 통해서 남자 구실을 할 수 없는 사가랴를 통해서 여자 구실을 할 수 없는 이사벨을 통해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리요한을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것을 너는 알지 않느냐. 이미 6달이야. 그런 말을 했죠. 그러니 그 엘리사벳도 사가랴와 관계를 가져서 아기를 가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마리아도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안 하고 아들을 갖는단 말은 아니잖아요. 그럼 그건 누굴 거냐 할 때 이 마리아가 사가랴 집에서 6개월 동안 살았다. 그럼 그 사이에 아기가 생겨났다고. 누구 아기세요? 자기와 정혼한 요셉과의 사이에서 첫 아들이 태어난다고 했으면 얼마나 기뻤을까. 그러나 그 이야기가 아니었다. 마리아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도 아기를 가질 수 있다고 믿었느냐 말이에요. 마리아의 대화를 보면은 그 대화 속에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는 말은 남자가 없이는 아기가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이야기다. 당시에도 유대교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남자 없이도 여자가 잉태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은 그 믿을 수 있는 환경이었나? 요셉이가 잉태한 마리아를 보호해 주잖아요. 저 뱃속에 있는 아기는 내 아기다고 이렇게 변명해 주잖아요. 이스라엘 유대민족들 앞에. 그렇게 요셉이가 마리아를 보호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었다 이거지. 아버님의 말씀에 하면 그렇게 해 주었는데 또 그 뒤에 궁금하죠. 그 아기가 과연 누구 아기냐? 마리아가 누구 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고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이며 불륜으로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은 약혼자 요셉을 통하여 적각 발각되게 되었다. 이런 입장에서 마리아가 아기를 가지게 된 것이다. 마리아가 자기 아버지와 이 일을 놓고 의논하였을까? 약혼자 요셉과 의논했을까? 마리아는 아무와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혼자 결정하였다. 체면이나 위신이나 사회적 환경과 같은 것은 모두 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전부라고 하는 대표적인 심정을 지닌 사랑의 딸이 마리아였다. 마리아가 전 인류를 대신하여 자기의 모든 위신과 체면, 자기 일생, 자기의 생명까지도 제물로 내놓는 순간에 비로소 메시아가 탄생할 수 있는 인연이 맺어졌다는 것이다. 말씀 선지 9권 9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뜻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은 것이다. 해와격인 마리아는 천사장이 와서 한 말을 절대적으로 믿었다. 해와는 타락한 천사장 누시엘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했으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사자인 가브리엘 천사장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할 때 그것을 믿고 모험을 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 46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마리아의 입장은 요셉과 정혼한 사이인데 그것은 에덴 동산에 있어서 타락 전에 아담 해와의 입장과 똑같다. 아담 해와가 언어의 관계지만 앞으로 결혼할 사이이기 때문에 약혼 단계와 마찬가지다. 그런데 천사가 해와를 끌고 가서 타락했으니 이번엔 반대로 천사가 마리아를 끌고 가서 하나님께로 복귀한 것이다. 해와가 타락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속이고 남편 요셉에게도 이야기 안 했다는 것이다.
그 당시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생명을 내놓고 아기를 가졌다는 것이다. 에덴에서 해와가 죽는 상황인데도 생명을 내놓고 천사장 누시엘과 타락한 것을 거꾸로 당간복귀하지 않으면 복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의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내게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와 다말과 같은 심정적 터전을 중심 삼고 예수를 배웠으니 그 복중에 태어나는 아들은 사탄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것이다. 사탄의 참소를 벗어난 자리에 섰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태어난 독생자인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가브리엘의 천사장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사가랴 대제사장 사가랴와 사랑의 관계를 가져서 아기를 낳았다 해도 제가 이기식 대교구장께서 원죄라고 하는 문제를 말씀을 하실 때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죠. 이럴 때 그 해와가 천사장과 사랑을 하고 천사장과 아담의 사랑을 하고 그 사랑하는 관계 속에 해와가 그 속에 생각했던 그 내용이 그 죄의 뿌리가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생긴 죄의 뿌리라. 반대로 하늘편 천사장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마리아 해와가 그 말씀의 절대적인 믿음으로 세상적인 어떤 모든 생각, 그 모든 내용은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제시한 사가랴와 더불어서 사랑의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의 아기씨가 태어난다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 그 마음에 작동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거지. 그것은 해와가 사랑을 하고 그때 마음속에 하늘을 중심 삼고 생각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그 아기씨 속에 담아지지요. 그래서 이 원죄라든지 타락성이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성질들을 분립을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이거지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을 먹음으로 우리가 성질을 마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절대적인 믿음으로 세워지게 될 때 내 속에 있는 사탄을 부르는 생각들은 다 없어지는 거죠. 그 성질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다 태워지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그때 다시 가지는 거예요. 그걸 성질을 마시도록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모든 것이 생기는 게 아니죠. 내가 그 성질을 마시고 사탄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 천발백가정 축복을 하고 아버님이 1년 내에서 우리 수택 내에서 축복 말씀을 하실 때 또 축복 받을 때 그때 교육을 하실 때 이 축복을 받는 이 순간 성주를 마시는 이 순간 이전에 잊을 수만 있다면 너 이름까지도 잊어버리라. 과거의 모든 사탄적인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성주를 마시고 하나님을 중심 삼은 새로운 나를 만드는 것. 새로운 사랑의 출발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축복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이 생겨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런 마음이 내 속에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장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그 생각. 요셉과의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사탄적인 관계, 그것을 생각하며 그 두려워서 겁을 내며 한 게 아니고 그 죽음은 잊어버리고 그 요셉과의 관계는 잊어버리고 오직 가브리엘이 말씀해 주는 그 내용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오직 일편단심 그 마음밖에 없었다. 그러니 그 마음의 실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거죠. 이 문제는 참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라가 말이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아브라함과 100년을 살면서 아기를 못 낳았잖아요. 2번이나
아브라함이 버리잖아요. 애굽 왕한테 내놓고 그랄 왕한테 내놔놓고 그런 자리에서도 나는 아브라함의 부인이다 하는 그 절대적인 믿음. 애굽 왕 바로의 사랑이나 유혹의 크기는 0.00001%도 들어갈 수 있는 빈틈이 없는 거지. 그랄 왕 아비멜렉의 그 위치나 그 권력이나 그 재력이나 모든 내용이 그 사라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지. 그 절대적인 마음의 바탕을 두 번이나 그 어려운 인간으로서는 절대성 자아주관 완성, 자기의 성을 아브라함의 부인이라고 하는 자기의 절대적인 성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상 태초의 절대성 자아주관 완성한 여인으로서 아브라함의 부인의 자리가 복귀되고 해와가 잃어버렸던 절대성 자아주관 완성을 복귀한 입장에 세워졌던 사라. 그 복중에 사라, 거기에 이삭과 같은 아들이 태어난 거죠. 그 이삭은 인간의 이삭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아들, 그런 입장에 당했던 그 이삭이 아버지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볼 수 있고 한 마음으로 볼 수 있냐, 그건 하늘 마음이었죠. 그런 아들이 태어나듯이 마리아의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생활신앙, 신앙 있어서 정말 귀담아 두어야 할 귀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이러한 생활 원리를, 이러한 중심 인물들이 단간복귀한 그 심정적 기준을 내 생활을 통해서 실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신종종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하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신종족 메시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성현과 다른 점이 여기에 있다. 다른 성현은 이와 같은 혈통적 배경이 없는 것이다.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에덴의 아담과 같은 입장이다. 아담은 타락한 해와를 목숨을 걸고 받아들여. 목숨을 걸고 받아들이는 뭡니까? 너 선악과 따르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죽는다 하는 것을 목숨을 걸고 죽는 것을 받아들이고 해와를 받아들였다며. 그래서 두 혈통을 번식시켰다. 그러나 요셉은 반대로 마리아를 맞아 보호해주고 하나님의 혈통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로 번식되게 해줘야 할 사명이 있었다. 그러므로 요셉은 마리아와 사이에 아기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 탄생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해서 살면 안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하늘편 아들을 낳고 요셉을 통해서 사탄과의 관계 속에 또 아들을 낳고 두 혈통을 또 거기서 연결시켰죠. 이러니 예수님이 이 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입장에 대해서 터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탄의 어려움 속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사이에 아기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요셉은 다시 마리아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음으로 타락한 아담의 입장을 다시 밟게 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이가 마리아를 한번 보호해줘서 예수님 첫 아기를 낳을 때 그 마리아를 보호해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마리아를 요셉이가 살려줬잖아요. 생명의 은인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자기 남편이잖아요. 살면서 이제 그 요셉이가 집요하게 마리아를 구박을 할 때에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고 헤어졌다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문제는 더 간단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같이 살면서 아기를 낳았단 말이죠. 그래 마리아의 심정도 아주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그 관계 현실을 극복하려고 할 때
요셉을 받아들이면 삶이 좀 편해질 것 같죠. 그런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늘의 뜻은 영영정정 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 메시아로 태어날 때는 그렇게 알았지만 그 이후에 메시아에 대한 인식은 더 식어버리고 요셉과 사이에 난 아들을 더 챙기는 엄마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 마지막에 당 여진이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한이 담긴 말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심정적 인연과 역사를 우리가 더듬어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의 사이에 아기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요셉은 다시 마리아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음으로 타락한 아담의 입장을 다시 밟게 된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의 사명은 더 어려워지게 되었고 급기야는 십자가를 지는 결과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요셉은 복귀 승리에서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던 아담 해와의 입장을 복귀하는 아담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약혼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는데 임신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여 음란한 여인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것을 보호해준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뒤 요셉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호하고 길러줘야 하는 일에 실수함으로 예수님 때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다. 예수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하면 어부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부자식이란 말은 뭐예요? 요셉한테 어부자식이다 이 말이죠. 부인이 마리아가 다른 데서 낳아온 아들이다. 원래 마리아가 결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셉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친척들이 요셉을 대해서 이놈의 자식아 내 옆에 내가 사생아를 낳아서 길러가지고 그 뒤에 그 집안에서 이 마리아가 사생아였다 하는 것 요셉의 아들이 아니다는 것 다 눈치챘다 이 말이죠. 하는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사생아가 메시아라고요. 메시아. 통일세계 93년도 3월호에 기록되어 있는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 마리아의 입장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잠깐 이 PPT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모든 내용을 한번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독생자 복귀 승리를 중심 삼고 많은 말씀이 주어졌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적그러진 사건 이 내용이 있고 아담 가정에서 복귀하려고 했으나 못했고 두 번째 노아 가정에서 그것을 하려고 했으나 못했죠. 그래서 세 번째 아담 노아 아브라함 세 번째 아브라함에 와서 또 재물 실수를 했단 말이죠. 그러므로 말하면 직접적으로 아브라함 중심 인물이 못 됐죠. 만약에 재물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은 이스마엘과 이삭이 가인 아벨의 관계로서 이건 이복 형제입니다. 엄마가 둘이 다르다 이 말이죠. 형제가 이런 관계에서 가인 아벨의 관계를 복귀를 해야 할 입장이죠. 그래 아벨이 이삭이고 가인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은 첩의 자식이죠. 하갈의 자식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 가인이 되고 이삭이 아벨이 돼서 실체기들 세우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 재물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번제로 바침으로 아브라함 이삭이 번제를 중심 삼고 심정적으로 일체가 된단 말이에요. 아들은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이 아들은 죽이려는 아버지를 믿고 죽일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심정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일체가 하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몸뚱아리는 둘이지만 마음이 하나 됐기 때문에 실수한 아브라함을 서지 않고 이삭이 중심 인물을 아버지를 대신해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삭에 있어서 이제 중심 믿음의 기대를 세웠잖아요. 순양으로 제물을 바쳤잖아요. 그러니 이제 실체기대에 있어서는 그 아들 예수와 야곱이 상둥이죠. 이 상둥이의 가인 아벨의 입장에서 야곱이 지혜로 예수의 장자권을 복귀했단 말이에요. 그때가 야곱의 40대 나이란 말이죠. 그러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40대 될 때까지는 사탄 편이 장자권을 갖고 있고 야곱 이후에서는 하늘 편이 야곱을 통해서 장자권을 갖고 있죠. 그래 이것을 이제 그 근원적인 입장에서까지 장자권 복귀를 해야 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이 12아들 중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였죠. 유다가 이 승리적인 활동을 연결시켜서 이게 이제 누구냐면은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엘, 오난, 셀라. 그 부인 며느리가 다말이. 다말과 엘을 결혼했는데 이 엘이 아기를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 그 다음에 이 다말이 오난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이 오난이 다말에게 형수에게 아기 씨를 안 줘요. 왜? 아기 씨를 줘도 자기 아들이 아닌 거야. 아들이 아니다고. 그러니까 아기를 씨를 주지 않고 다말 형수를 데리고 사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이거는 뭐 악하다, 엄난하다고 죽여버리죠. 그럼 다말은 이 유대민족 풍습에 누구의 셀라하고 결혼해야 돼. 그런데 이걸 유다가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말이 죽음을 무릅쓰고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아기를 가졌잖아요. 이게 베레스와 세라 상둥이죠. 이 아기가 태어날 때 이 세라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면 이 세라가 형님이잖아요. 세상 빛을 먼저 본 자니까. 그런데 역사는 있기 때문에 손을 산파가 밀어 넣어서 그 손에다 실을 감아 표시를 했죠. 이 표시 안 했으면 참 어려울 뻔했죠. 그래서 근데 이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싸우더니 이 다른 아기가 먼저 태어났어요. 그 이름이 베레스예요. 베레스라 하는 말은 형님을 밀쳐버리고 동생이 형님을 밀쳐버리고 나왔다 했어요. 이름이 베레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엄마 뱃속에서 동생이 형님으로 바꿔 나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여기 있게 된 거죠. 이래서 장자권 복귀가 이렇게 생겨졌다 이 말이죠. 그래요. 이 베레스를 통해서 장자권 복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이 시를 받을 수 있는 엄마 복종이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엄마 복종은 이건 누구겠어요? 해와. 이건 장자권 복귀 독생자 아담 복귀 아닙니까? 아담 복귀에 있어서 아담을 복귀한 아담을 낳을 수 있는 독생자를 낳을 수 있는 시는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이 시를 받을 수 있는 해와가 그 아기를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믿음 있는 아기 해와를 탄감복귀한 인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여기서 해결되어져야 하는 내용이죠. 그것이 바로 다말의 이야기였다. 자, 그러면 다말은 마리아는 어떤 위치에서 이 해와 복귀의 모든 내용을 총탕감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나? 이 해와 때 누시엘의 말을 듣고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아담의 이야기도 하지 않고 스스로 누시엘과 관계하면서 타락함으로 사탄의 자녀가 태어났다. 그래서 이것을 복귀하려고 했지. 해와가 그걸 못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도와주지도 못하고 못했잖아요. 그래서 해와가 엄마가 죄를 짓고 아들 가인이 죄의 열매를 맺었다. 이게 악의 결실이 맺은 게 모자 협조로. 그러니 탄감복귀는 모자 협조로 선을 복귀해야 되는 섭리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세워진 인물이 노아의 부인은 믿음의 인물로서의 역할을 못했어요. 불평불만하고 노아하고 하나 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하는 일을 비방하고 자식들을 아버지 뜻을 모르는 입장으로 이렇게 되어서 함이 실수하는 결과가 나게 됐다. 세 번째 인물이 사라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라예요. 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애굽 왕 바로 앞에서도 정죄를 지켰고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도 정죄를 지켰고 남편은 내놔 애굽 왕 부인에게 시집 가도록 다 내주 해방시켜 줬는데 그러나 그 부인 자체 여자 사라 자체가 자신을 지킨 거죠.
이것이 해와가 타락했던 것을 탕감복귀하는 입장이죠. 두 번이나 사탄에게 내어줬는데도 자기 자신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제자리에 돌려놓아 줬다. 이것이 사라가 해와를 복귀하는 그런 기준을 세운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 다음에 리브가는 또 뭐냐? 리브가는 이 해와가 가인이 아벨을 살해할 때 이 악의 열매를 못 맺도록 이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건 못하고 오히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 악의 결과가 맺어졌잖아요. 엄마가 죄를 짓고 아들이 결과 열매를 맺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모자 복귀하는 것이 리브가입니다. 이삭의 부인 리브가는 차자 야곱이 장자권 복귀하는 것을 도와주고 남편으로부터 맏아들 축복을 받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형이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시키고 거기서 승리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일을 이 리브가가 했다. 이게 모자 협조로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는 결과죠. 그 다음에 사라하고 리브가 있었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다말이죠. 이 다말은 하나님의 이 축복의 성리적인 혈통을 만몇 년으로서 그것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축복 혈통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그래서 이 아들들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목숨을 걸고 자존심도 버리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애기씨를 받았어. 낳은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였고 그 베레스가 엄마 뱃속에서 장자권을 복귀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여기서 벌어졌잖아요. 자, 이러한 터전이 있기 때문에 해와가 잃어버렸던 것을 전체 부분적으로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탕감복했지요. 여기서 해와가 절대성 자주간 하지 못했던 것을 탕감복하고 리브가가 모자협조로 악의 열매를 맺은 것을 모자협조로 선의 열매가 맺도록 해줬고 그 다음에 이 해와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혈통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사탄의 악한 혈통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이 다말은 이 하나님의 성리적인 선의 혈통, 성리적인 혈통을 받아서 상속받아서 열매를 맺게 하도록 여인의 만민들의 역할을 다 했잖아요. 이 터전 위에 베레스가 복귀되어가 하나님의 독생자가 태어날 수 있는 터전이 이루어졌다. 여기에 이 터전 위에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어머니의 복종은 해와를 1대1 탕감복귀하는 자리에서 여기서 사탄의 자식을 낳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해와의 1대1 탕감복귀 자리가 요셉과 마리아 자리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사탄 세계에 약혼한 관계죠. 이 마리아에게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아들 낳으라고. 이게 죽을 줄 아는, 이게 따먹으면 죽는다 하는 그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약혼하는 남자가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장 말 들으면 이거 죽을 일 아닙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천사장 말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는 해와를 그대로 1대1 탕감복귀하는 입장이 되었다. 그러면은 잃어버린 해와도 여기서 마리아가 탕감복귀했고 아담의 자리도 혈통복귀를 통해서 탕감복귀해서 하나님이 이 복중에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터전이 완전히 복귀되었다. 이 말이죠. 이게 대단히 귀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혈통복귀 하면서 메시아가 하나님의 독생자로 태어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태어나는 혈통복귀에 대한 내용은 아버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섭리사의 뭡니까 구원 섭리사의 원리가 하면서 이걸 혈통복귀에 대한 이야기를 밝혔잖아요. 그런데 독생녀 이야기는 없잖아요. 독생녀 탕감복귀가. 그런데 어머님이 독생녀를 선포하셨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독생녀를 홀로 선포한다고 됩니까? 2000년 전에 만약에 예수님을 못 만난 어떤 독생녀가 준비됐다면 내가 독생녀다 선포할 수 있나 이거지. 이 비밀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독생자, 독생녀가 어머님과 아버님 만났기 때문에 창관용을 이루고 천일국을 선포했기 때문에 어머님이 독생녀 선포하고 할 수 있지. 응? 아버님으로부터 모범 포점까지 받고 하나님의 딸로서 하늘 앞에 부인으로서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의 성리적인 삶을 사셨다고 그 공로를 표창하셨잖아요. 아버님. 자, 그래서 이 마리아는 해와를 탕감복귀한 1:1 탕감복귀한 입장이고 하늘편 천사장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를 탄생시켰다. 이 자리에 세워졌던 인물이 마리아였다 하는 사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어머니 마리아 복종을 통해서 태어날 수 있는 섭리적인 배경이 있었고 마리아가 해와가 타락했던 모든 내용을 사가랴, 리브가 다말을 거쳐서 복귀한 그 터전 위에 마리아가 1:1 탕감복귀로 똑같이 그 현상을 탕감복귀해서 이 자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이 자리도 그거 아니잖아요. 이 사라가 그런 입장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해와를 잃어버렸던 해와가 잃어버렸던 모든 내용을 탕감복귀한 입장에 세워졌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고 독생녀 후 해와 후 독생녀도 태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이 17세 때 결혼하려고 상대자를 지목해서 마리아에게 중매를 하라고 했고 27세도 그렇겠고 30대에 와서도 3번이나 세례요한의 여동생과 결혼을 하려고 했다. 왜? 독생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독생자는 독생녀와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 입장인데 그것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내렸고 재림을 할 때는 뭐 한다겠냐? 어린 양 잔치를 한다. 누구를? 독생녀를 찾아서 어린 양 잔치를 한다고 약속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럼 이때 있었던 해와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독생녀는 독생자를 만나지 못하면 흘러가 버립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그거는 남자의 애기씨 정자와 여자의 애기씨 난자가 말이에요. 독생자, 독생녀, 정자, 난자와 비교를 한다면 정자는 난자를 만나야 생명이지. 난자는 정자를 만나야 생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정자나 남자나 만나지 못하면 다 흘러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해와 독생녀로 왔던 분은 독생자를 못 만났기 때문에 흘러가 버려요. 자기 자신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입장에 흘러갔죠. 그렇기 때문에 독생녀, 초림 독생녀로 오신 어머님은 예수님 때 독생녀가 독생녀의 차례까지 나아갔는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어머님의 말씀 속에. 이렇게 볼 때 오늘 마리아를 중심 삼은 하나님의 복귀 섭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 1시간 반 동안에 말씀한다고 여러 가지로 시간이 짧아서 자세한 설명을 또는 비약하는 설명이 있을지 않냐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만은 보시고 또 들어보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신종종 메시아로서의 최신을 지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B그룹에 H1, H2 누구든지 간에 하시는 그들의 말씀 속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공부하시고 이해하시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정립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서른 분이 오늘 들어오셨네요. 오늘 뭐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들이 많이 있고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다 바쁘신데 오늘 뭐 교회에 뭐 모임들이 있고 해서 못 들어오신다고 많은 말씀들을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렇지만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잘 요약이 되어야 다음 시간에 그 성혼식과의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성혼식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그때 아버님 어머님이 마음속에 가졌던 그 결심이 참부모로서 서시고 인류를 하나님이 다 멸망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단다면은 뜻은 사탄의 아무런 방해 없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었는데 참부모로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참부모님은 참부모의 자리에서 타락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셔가지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가지고 복귀하겠다고 하는 어려운 노정의 길을 택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원식 이후에 60년 세월은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는 탕감 조건의 내용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면 한 부분 한 부분을 보고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고 탕감복귀 승리 속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이해를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신종종 메시아가 이 이치를 우리가 깨달아 가지고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나도 메시아다 하는 그런 나도 독생자 독생녀다 하는 그런 믿음이 정리가 되면은 어머님의 뜻은 2027년 가지 않고 2027년 이전에 천일국 안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는 것은 바쁩니다. 바빠. 그래서 바쁘지만은 그러나 뭐 바쁘다고 바늘을 허리에 매어서 못 쓴다는 말 있잖아요. 바늘 실을 귀에다 깨서 써야지. 그런 것처럼 차분하게 한 대목 한 대목 우리가 이 공부를 해 나갑니다. 조금 뭐 오랜 시간이 되면서 마음이 좀 해이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듣고 이것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신앙적으로 정립을 해야 하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 잘못 정립하면은 정말 비원리 그룹에 넘어갈 수 있는 유혹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또 이 공부가 필요하다 이해하시고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해 안 되고 혹시 비약됐던 내용이 있으면은 댓글로서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참고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보충 설명을 하든지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짧은 말도 좋습니다만은 자 댓글로 조금 달아주시면은 제가 힘이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종료를 하고 좀 문을 닫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